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2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에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앞에서 한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분이 계시죠? 에녹.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승천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찬송가에서 뭘 타고 올라가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 성경 퀴즈대에서 제가 병거요 이랬는데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병거인데 분명히. 그 찬송가 모르시나요?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불렀거든요. 요즘 개정된 새 찬송가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사가.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말씀 보실까요? 병거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 뭘 타고 올라가요? 바람 타고 올라가요. 이번에 바뀐 찬송가는 그래서 보면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작사가가 그때 잘못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병거 타고 올라갔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전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막 이곳저곳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오늘 이제 그걸 좀 살펴볼 건데 도대체 이건 뭔 내용이지? 이게 왜 그냥 가지 그냥 가면 되는데 오늘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제 길갈에서 나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각 지파 대표가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로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할례.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끊어내다 그런 거예요. 옛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는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복으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했어요? 여기 머물려고. 여기 가나안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려고. 그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었다고. 자,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 어디로 보낸다고요? 베델로 보낸다고. 자, 길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졌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베델. 베델은 어디예요? 베델은 남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그 베델에다가는 뭘 세워놨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절기도 여기서 지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고 세우는 게 금송아지예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다고 했던 그 길갈과는 완전히 배척되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갖다 놓고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죄악이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갈과 베델은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팔아먹고 살아가던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는 도시가 대표적으로 베델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로 시작한 그 신앙생활을 베델에서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는 곳으로 다 바꿔놓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 자기를 섬기나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복 받겠다고 이기적으로 끊임없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오히려 더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늘 입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고 온 곳이 이제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요단을 건너 제일 첫 성이 여리고였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자기들이 뭘 해서 무너뜨려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아라. 세상에 무슨 성이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니네 냄새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의 신앙생활이랍시고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 다 무너져야 돼. 뭘로? 말씀대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곳에서의 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진행되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곳에서 관영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는지 이제 다시 되돌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라디오를 듣다 보면 브르르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DJ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을 읽는데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죄가 이제는 얼마나 관영했던지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이 득실거려요. 하나님이 여기에 소망이 없다 싶어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되돌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에서 그럼 어디로 이제 돌아갈까요? 보세요. 그 다음 요단으로 가겠죠. 이제 요단강 건너왔는데 그 다음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봐요. 여기 요단으로 돌아가죠. 요단으로. 여리고성 오기 이전 요단강 건너왔거든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와요? 주들이 배 타고 건너와요? 헤엄쳐서 건너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요단 물을 멈추어서 무트로 마치 물이 없는 맨 땅을 걸어오듯이 그렇게 걸어왔어요. 요단가로 왔어요. 그 요단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8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매 갈라지는 거. 그 땅 위로 이들이 건너왔다는 거. 되돌린 거예요. 되돌려. 요단강 건너기 이전 저 동편 땅으로 되돌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그냥 올라가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됐던 걸까?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거기 있냐? 난 여기 왔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래, 우상들 섬기면서 나 없이 니네 한번 잘 살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던 모습 같지 않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먹을 거 없다고 막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 만들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 취소.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 끌어다가 가나안의 젖과 꿀 이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고 그래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나 너희랑 함께 못하겠다 그러시다가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여서 되돌아오는데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그 장면하고 아주 데칼코마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셨어요. 나 니네 하나님 안 할 거다. 그리고 엘리사를 요단 동편 그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승천하려고 하는 그때에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옛날 개혁 성경은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지금보다도 더 영감이 2배로 3배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영감을 갖고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하는 것. 엘리사가 여기서 내가 너보다 더 2배로 갑절의 영감을 갖겠다고 했다면 그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 본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지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엘리야가 했던 그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거보다 나는 2배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꼭 2배로,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꼭 2배로 일을 많이 해요.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10절로 넘어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야, 네가 나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 참 잘했다. 이래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2배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잘했다. 야, 너 참 훌륭하다. 이러지 않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엘리사는 능력을 구해요. 너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좀 하고, 내가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큰 일들을 좀 감당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하면은 막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막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그 우상들로 득질거리는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돌아온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고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놓고 엘리야를 이쪽에 보내셔서 첫 번째, 엘리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급하셨는지 살아있는 채로 불러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자체로 엘리야를 불러온 다음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하여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이제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그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제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갑절로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좋은 말을 할 때는 저도 신나요. 하나님이 복 주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또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2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야, 내일 새벽에는 신나게 전하겠다. 그동안 우중충하게 정말로 나 슬프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감정을 읽으니까 너무 아파서 전했는데, 야, 이제 하나님이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고 했다가 다시 2장을 쭉 읽는데, 이건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되돌리시겠다. 이건 저주거든요. 이건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뭘 구해요? 갑절로 하겠다고 그러니, 갑절. 그게 무슨 신나는 일이라고.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면 뭐가 문제겠어요? 갑절 아니라 뭐 7배를 해도 좋죠. 그런데 이제 심판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이제 망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다가 그 이야기를 갑절로 할 그 엘리사를 생각하니까 엘리야도 이 엘리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막 지러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베대의 2 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을 우쪽 우편에 우의정시켜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좌편에. 당신이 왕이 되는 그때에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른 채 야고보와 요한이, 예, 갈 수 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너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처음 순교한 제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예수님께서 마실 그 잔은 십자가, 낮아지고 천대받고 멸시받으면서 온 인류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예,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길을 진짜 야고보가 걷게 되어지는. 오늘 그 엘리사가 뭔지도 모른 채 갑절을 구하는데 그 갑절이 뭔지를 알으니까 엘리야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너희가 참. 근데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화려해지려고 그래요. 점점 더 시간을 거슬러서 자꾸 젊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더 그래서 엉뚱한 곳에 돈 쓰고 힘쓰고, 그래서 자꾸만 더 위대한, 자꾸 성공적인, 화려한.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넌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냐. 나는 점점 더 천대받고 멸시받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더 이쁘다고, 더 훌륭하다고, 더 설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쪽에 마음을 빼앗기고는 높아지려고만 하느냐. 자꾸 우리는 갑절을 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커지려고.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진짜 믿음. 나는 죽으려 왔는데 너희는 왜 자꾸 살려 하고, 나는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엘리사처럼, 우편과 좌편의 그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인생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희가 더 섬기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으라. 이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갖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2장이 맞춰집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허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자꾸 우리도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자꾸 헛된 것으로 살아가면 너는 엘리사처럼 어려운 일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천국이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어떤 것도 지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히 사명자의 길을 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는 자유롭게 출근하셔야 되거나 가족들 밥
드려야 되는 이런 분들은 가셔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합심 기도하는 거니까 좀 늦으시는 분들은 아무 마음의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폐회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겨울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모여서 기도받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한 2시간 남짓 또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비된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4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 일부 예배와 오후 예배는 찬양단이 있는데요. 이 찬양팀을 위해서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을 살리는 일, 이제 올해 엄마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정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는 메카로 우리 은평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지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또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